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하 우리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합의 가문들을 심판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순종한 예후의 가문이 4대 동안 왕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던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사망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세벨과 모든 자녀를 다 처형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며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왕을 잃은 남유다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 모든 가족이 처형되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아달랴는 마치 자신이 당한 비극에 대한 분노의 표현과 함께 몰락한 아합 왕가의 그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술수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몰락한 아합 왕가를 남유다의 재건이라도 하려는 듯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던 남유다의 왕족들을 전멸시키고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해 왕비가 된 이후 남편 여호람의 통치 8년, 그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1년,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했던 6년 동안 어머니 이세벨의 바알 숭배, 그 모습 그대로 남유다를 우상 숭배가 들끓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치하던 그 남유다 역시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세바를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6년간 보호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러한 아달랴의 폭정이 7년째로 접어들던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유일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달랴는 부랴부랴 왕위 계승식이 열린 성전으로 갔지만 백성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지지도 잃고 왕위마저 잃어버린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고 왕궁에 말이 달리는 길로 도망치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전에서 왕궁으로 통하는 길은 이미 여호야다의 호위병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동편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성의 외곽의 문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말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이 아달랴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왕궁에서 사람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이 아달랴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 초라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마치 짐승과도 같이 이 아달랴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새롭게 등극한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야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록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갔고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달랴와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아달랴가 요아스가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 왕위 계승식에 가서 외쳤던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지금 이 아달랴는 자신의 세력에 반역하는 자들을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반역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달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진정한 통치이고 다스림인 상황 가운데 아달랴가 반역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달랴가 통치하는 상황을 놓고 보아도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고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 남유다의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악의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반역이라 외치는 아달랴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반역을 꿈꾸고 틈만 나면 반역하려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반역은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역자라 일컫는 아달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래서 복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야닷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숨깁니다. 6년간 그를 성전에서 보호하고 7년째가 되자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야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쳐있던 엘리야를 깨우며 약속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그 무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던 엘리야를 깨우며 약속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여호야닷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닷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역사, 다윗의 후손의 역사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요아스를 6년간 조심하고 은밀하게 기릅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오자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호위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역사를 선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 은둔해야 했고 은밀히 행해야 했습니다. 반군이라는 오병을 뒤집어 써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수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일들을 지켜나갑니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교회가 타락해도,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도 성숙시켜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전된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편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은밀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